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있는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처음에는 감사히 먹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지겹다.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욕심을 낸 거죠. 이제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좀 오히려 이렇게 잘 타일르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들과 이렇게 그냥 부화뇌동해가지고 맞아 우리 이렇게 어떻게 지겹게 만나면 먹고 사냐 애굽에 살 때는 뭐 오이와 부추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잘 먹었는데 이러면서 막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실 부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내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그 먹을 거리 그것도 뭐 굶어 죽어서가 아니라 그 좀 더 맛있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 욕심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하기야 뭐 평생 계속 만나만 먹으라 그러면 좀 그 희망이 없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좀 못 기다리고 당장 말하자면 입사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이거 좀 만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음식을 좀 더 풍부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뭐 간구라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아주 난리를 치면서 뭐 울면서 불면서 원망하면서 이건 너무 악한 거죠.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왜곡된 거, 마치 애굽에서 너무나 잘 살았던 것처럼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막 거기가 그냥 무슨 먹자골목 인 것처럼 자기들이 풍요하게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현재 상황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이죠. 만나만 먹는. 근데 만나가 무슨 만나만 먹는 게 정말 비참한 것이 아니야. 자기들은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만 들이면 세상에 그렇게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감사할 일인데 도리어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가 정말 이따위 만나밖에 없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만나는 완전식품입니다. 완전식품.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밤낮 만나밖에 우리에게는 없으니 이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기력이 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정말 그 만나가 빈약한 음식이어서 기력이 쇠하였다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그때는 너무 잘못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유리했는데 광야를 헤맸는데 그때도 주로 먹은 게 만나밖에 없었죠. 거기서 뭐 광야에서 무슨 뭐
뭘 했겠습니까? 이 11장의 사태나 그 후에 40년이나 비슷한 건데 그들이 만나를 먹고서는요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수십만 대군이 됐고 결국 그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거대한 아낙 자손을 다 정복했어요. 갈렙이 이끄는 그 자기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어요. 자, 만나 먹고 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막강한 군대가 됐어요. 이 만나가 그렇게 빈약한 식품이냐고요.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근데 그냥 자기들의 그 입사치 하고 싶은 탐욕, 그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은 정말 전혀 틀린 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들이 기력이 쇠하였다고 말하면서 만나를 먹고 낳은 아이들이 그 숫자도 많거니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된 소리 안 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곡된 사고, 정말 말이 순 엉터리인데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했을까? 정말 그랬다면 그 사고가 머리가 망가진 거죠, 생각이. 아니라면 뻔히 다 알면서 애굽에서 산 건 노예 생활 비참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자기들이 감사 찬양 다 했었고 또 지금 이 먹고 있는 만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뻔히 알면서 단지 좀 더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욕심에 그 욕심도 하나님께 정말 자녀들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어리광 부리면서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원망하고 막 데모하고 압박을 가해서 뭐를 정말 울거내려는 그런 심사를 했다라면 이건 정말 동기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가 생각이 망가졌다라면 왜 망가졌느냐?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동기가 11장 4절에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었는데 이것이 정말 탐욕의 씨가 장성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탐욕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다 잠복해 있고 수시로 튀어나오는 것이지만 항상 경계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그리고 뭔가 욕심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정도 문제죠. 도를 넘지 않도록 항상 다스리며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너무 올인하고 집중하고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조차도 망가져서 왜곡된 사고를 하면서 정말 언행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건 대형 사고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교수님,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들려요. 예, 교수님 인터넷이 안 되나 봅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멈췄죠? 예. 그리고, 예. 음흠. 잠깐 기다리세요. 아마 교수님 인터넷이 멈춘 것 같아요. 음, 음, 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교수님이 나가셨죠? 나가셔도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음, 음, 음. 박영애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 예? 아유, 어디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집에 저기 뭐, 백년 손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이 오셨군, 사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부득이하게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어디 강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통화 중이신데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네. 예, 예. 음, 이게 이제 이 비대면이 이런 게 좀 있죠. 그게 저 교수님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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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죄송합니다. 예,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예, 예, 끊겨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공유를 해야겠죠? 네, 네. 음, 공유 버튼이, 네, 줄여서 화면 공유, 다시 오픈. 네, 이제 됐죠? 네. 네, 네. 아, 네, 모세의 경우 얘기를 하려고 했죠. 모세,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세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하여 원망하는 백성들, 정말 골칫덩어리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곤경스러운 상황인 거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막 쏟아놓는, 근데 그 내용이 그 뭐 하소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을 다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모세에게 떠맡기신 적도 없고, 뭐 너 죽어라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네가 고기를 먹여라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냅다 내팽개치고 혼자 다 짊어지게 떠냉기고, 그다음에 뭐 고기를 네가 먹여라고 하신 것처럼 막 그 불평 원망을, 근거 없는 불평 원망,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거를 하신 것처럼, 이게 좀, 예,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를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제가 지금 따지듯이 이렇게 따지시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통이 크시고 너그러우신지 이 대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내가 고기 먹여줄게. 예, 그것도 아주 그냥 신물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게 해줄게. 와, 얼마나 화끈하십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화끈하시다. 감사를 해야 될 텐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에이, 어떻게, 예? 지금 이 백성 숫자가 얼마인데, 다 모아, 짐승, 바다의 물고기 다 모아도 못 먹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다 다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나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뭐, 잘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하고, 정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게 무슨 정말 다 잊어버린 것처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일과 이 광야에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모세의 이 그런 사고가 망가졌느냐? 동기 때문이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문제는 탐욕이었다면 모세의 사고를 망가뜨린 동기는 교만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그동안 했지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커져가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떠맡기고 손끝 하나 까딱 안 하셨는데 내가 다 이 모든 일을, 응?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에서도 내가 혼자 다 이끌고 나만 죽을 고생했어 라는 정말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 아직 그렇게까지 정말 그랬을까라고 생각되신다면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모든 성경의 부분 해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 비추어서 맞추어 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왜곡된 해석, 편중된 해석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조망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정말 저 같으면 헛되게 꾸지람하고 정말 일반 사회의 무슨 기관의 상하 관계라면 파면이에요, 파면. 이런 사람은 네? 뭐 정부 강요 같으면 뭐 해임, 뭐 장관 교체, 뭐 여호수아의 그 조기 등장, 뭐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내가 왜 그걸 못한다고 말하냐?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거 다 잊었느냐? 그걸 행할 능력 있는 내가 그 백성들 고기 하나 먹여주지 못하겠느냐? 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딱 한마디, 언제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관대하게 그때의 모세의 망발을 그냥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자중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무리바에서 이 물이 또 없어서 갈증이 이제 마라의 사건 후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자꾸 하니까 이제 정말 지쳤죠. 모세도 너무 화나고, 그러니까 그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화를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쾅쾅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팍 하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정말 실컷 마셨는데, 물을 마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인데, 지금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임무 수행한 데서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로 임무가, 그 권한이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가나안 입주하는 일에 맞으면 개선 행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안타까움 내지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뭐 그런 얘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뒤끝 있으시다 뭐 이런 참 그 표현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에 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하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건 좋은데, 정말 그 뭐 3살 버릇 80 간다, 할아버지 수염을 손주가 잡아당기는 거 놔두면 나이 들어서도 어른이 돼서도 한다는 건데, 좀 약간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뒤끝 있다는 표현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민수기 11장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악의적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뒤끝 있는 분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뒤끝 있던 표현을 하신 그분도 자기가 그런 일 당했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예요? 정말 백성들이 모세를 신처럼 여겼거든요. 세상에 뭐 출세 얘기하는데, 출세라면 뭐 대통령이 문제예요. 저리 가라죠. 바로를 꺾은 사람인데요. 정말 수천 년, 우리까지도 모세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쉽게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영광을 거둔 정말 대통령도 왕도 별로 없어요. 그런 은혜와 영광, 그런 권세와 능력, 이런 걸 체험한 사람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야단을 제대로 치신 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더냐. 그리고는 정말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태 어떻게 관대하게 하냐고요. 그렇게 관대한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 인사조차 하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너그럽고 또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만큼 헌신수고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는 정말 도가 넘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자, 이게 이 성경 해석인데요. 정말 그 주일학교를 좋은 데를 다녀야 되는데 저도 그 초등학생 예, 유초등부, 유년부 교사하는 걸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었는데 저도 정말 옛날 생각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저도 참 엉터리로 교사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주일공과 대충대충 보고 가서 가르친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러다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좀 진중하게 잘 듣지 않고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 맞고 혼나고 가나안도 못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가 참 쉬운 대목이죠. 이게 무슨 뭐 열려라 참깨 뭐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요. 한 번 쳐야 되는 걸 두 번 쳐서 큰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봤다. 그거 아니죠. 아니 무슨 한 번 칠 걸 두 번 쳤다고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시고 그런 분인가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냥 명하여 그랬는데 왜 두 번이나 쳤을까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너무 못됐으니까. 그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좀 적합하진 않죠. 막 저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화낼 만한 일이어서 화를 내지만 좀 과도하게 화를 내면 좀 어, 학생들도 좀 뻘쭘하고 왜 저렇게 과열하시나. 저도 좀 이게 내가 오버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적합하진 않아요. 매너가 좋지가 않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진 않아요. 그럼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성경에 역시 다른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6편을 보면요. 시편 106편에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106편 전체가요. 그중에 32절에 보면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못되게 구니까 그 때문에 모세가 억한 마음에 그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건 망령된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이거는 심한 꾸짖음이지만 망령된 말이 아니죠. 정말 못된 백성이니까 못됐다고 말한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랬어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치 자기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자기들이 뭐 능력을 행하고 마술을 행한
것처럼 말이 됐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하나님을 뭐 반역하고 불신하고 이거는 아니었겠지만 왜 그런 망령된 말을 했을까요? 그게 동기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민수기 11장에 품었던 동기와 같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그때 했을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교만이 커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장성하고 더 커져가지고 심각하게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나 힘들어요,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과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망령된 말 한 거는 이건 경우가 다른 거죠. 목사님이 기도 준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막 틀린 말을 막 했어요. 막 속상하고 교회가 힘드니까 막 아무개 장로 막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막 하나님과 사이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 꾸짖음도 듣고 또 하나님이 따독거리시도 하고 그 사이에서 말실수한 거하고 주일날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막 한 거하고 같아요? 틀린 말을 했어도 이 때와 장소에 따라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47절에 아니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영광을 가렸단 말이에요.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가로막았어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말이죠.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막 그 경기장에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백성을 효유한데 막 그 우렁찬 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 경기장이 이렇게 소리가 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이른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칠 때에 이 왕이니까 막 금과 보석으로 번쩍번쩍한 그런 의상을 입고 관을 쓰고 탁 백성들 앞에 나섰는데 햇빛에 반사되니까 그 모양이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멋지게 나타나는데 또 목소리도 우렁차게 경기장에 다 울리면서 하니까 그 참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아부하느라고 사실 그 멋진 광경에 압도되며 또 막 그 군중 심리에 와,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너희들의 왕이고 사람이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래야 마땅한 거죠. 다윗 왕 같으면 당연히 그랬을 테죠.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지, 내가 신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심각한 죄예요. 헤롯의 경우처럼이라면 모세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헤롯 왕과 모세는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헤롯은 이미 때가 된 그냥 막 간 사람이고 모세는 온 집안이 충성한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귀한 종이죠. 그러니까 큰 잘못은 했지만 관대하게 너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이제 물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우리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한 거 맞고 벌을 받은 거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안 들어간 게 잘된 일이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이 정말 막 영웅으로 이렇게 막 떠받치고 했으면 막 모세의 무덤을 장식하고 거기에 참배 오고 뭐 우상 숭배까지도 갔을, 또 모세가 그걸 말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을. 또 이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말리지도 않고 자기가 정말 영광을 받아버렸을지도 모를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못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됐죠. 느보산에서 광경을 바라만 보고 또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실수한 거를 곱씹어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최후를 마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가나안 들어가서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 골치 아픈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년에 평안하게 쉬면서 일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조용히 마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모든 골칫덩이를 머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긴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떠맡아 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또 여호수아는 젊어서 많은 일을 하고 활약하고 정말 보람 있게 또 사명 감당을 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죠. 헤롯을 쳐서 정말 천사가 쳐서 죽인 것과는 정말 다른 케이스지만, 이 실수가 모세의 잘못이 그냥 가벼운, 반석을 한 번 칠 걸 두 번 치거나 뭐 좀 화를 과하게 내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생, 정말 모세 업적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광야를 건너 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건데 마지막에 입성을 못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뒤끝 있다, 이런 그런 그냥 대충 겉만 보고 하나님을 마구 혹평하는, 폄하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해석을 좀 더 우리가 그 안목을 넓혀서 성경을 조망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정당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 그냥 떠받치는, 미화시키는 그런 해석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모세를 너무 폄하하는 너무나 정말 뭐 나쁜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간 정확하고 철두철미 공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만약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처분을 보류하시고 최대한 관대하게 해주신 거, 그것이 정확한 공정에서 벗어나지 우리의 작은 잘못을 과도하게 엄벌하신, 과중 처벌하신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 믿어요. 저는 제가 살펴보는 한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비추어 볼 때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면 이 모세의 사건도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그런 선입관은 가져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아는 바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얼핏 보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나님 뒤끝 있으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대하신. 지나치게 관대하셔서 좀 이 하나님 좀 이거 너무하시지 않나? 저런 나쁜 무엇을 그래 이렇게 하시나? 근데 그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못된 걸 생각하면 정말 좀 더 엄벌에 처해 주셨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하시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누린 사람은 내 자신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못된 사람에게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셨다면 나 무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가끔 원망한다고요. 같은 이치가 사실은 나에게 적용될 때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민수기 11장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적 직면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에는 직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그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가장 큰, 이 성경 상담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방법을 다 감싸고 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사랑하라고. 그렇지만, 이제 사랑하라, 알아라, 말하라, 행하라.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자료 수집과 분석, 우리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직면을 해야 돼요. 이 백성이나 모세와 같이 왜곡된 사고를 하고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진단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쉬운 방법, 상담자 편에서 쉽게 하기 쉬운 게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너 이러이러한, 제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 이런 거를 그냥 대놓고 막 하는 거죠, 당사자에게. 그건 쉽지, 나도 속 시원하고. 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제 그거는 여러 방법을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이런 그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스스로 그 문제를 말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전개되면 예.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음. 자, 그런 방법은 이제 좀 이따 생각하고요. 일단 이 직면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상담에서 직면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데 성경적 상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심리 상담이라고 다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상담자의 개입이 좋지 않다. 특별히 직면 같은 거, 충고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해롭다라고 말하는 상담 이론도 있어요. 인본주의 상담에서 비지시적 상담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저 경청하고 지지해주고 요약해주고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구현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다 모든 심리 상담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이라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지시적인 상담도 있고 뭐 정신분석도 그 옛날 상처라든가 본인이 꺼내기 싫은 거 또는 본인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잊어버렸던 과거의 상처까지도 다 끌어내려는 게 정신분석이니까 직면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성경이 말하는 죄를 찾아내게 하는 직면이 아니고요. 다른 직면이죠. 목적이 다른 직면이지만 직면의 방법을 쓰고 인지치료에서는
왜곡된 사고가 관심이니까, 초점이니까, 그거를 직면하죠. 그러니까 모순된 점을 얘기하고, 또, 예, 왜곡된 사고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직면들을 하지요. 아니, 물론 그 방법을 막 직설적으로 해서 마음 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첫째 직면할 만큼 관계 형성이 잘 되어야 된다. 신뢰 관계를 쌓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완곡한 표현으로 말해야지 같은 내용도 그냥 하면 안 된다. 상담의 방법론 책에 보면 그런 이제 사례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인인데 내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지난 얘기들을 나누면서 새 옷 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 이런 이제 샤핑도 갔고 그런. 근데 이제 또 대화가 진행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집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좀 어렵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담자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는 새 옷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월세를 못 냈다고 매우 근심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거죠. 네, 그 말에 모순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생활에 문제가 좀 있구나. 특히 경제 문제에 그걸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나 가족이 누가 그랬다면 뭐라고 말하게 대뜸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무슨 새 옷은 명품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의 반응은 즉각 그렇게 보통 나가죠. 어, 근데 그냥 여기서, 그러셨군요. 참 잘하셨네요. 얼마나 기쁘세요. 또 월세는 얼마나 힘드세요. 굉장히 걱정되시겠네요. 이렇게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그렇게 하라는 상담 이론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실컷 떠들고 기분은 좋겠지만, 변화되기가 어렵겠죠. 생활은 계속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지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이 그거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근데 그럼 성경적 상담은 뭐가 다르냐? 직면의 대상, 목표 자체가 다른 거죠. 다루는 이슈도 다른 거죠. 물론 이런 왜곡된 사고도 다뤄줘야 되죠. 또 역시 완곡된 표현으로 해야 되죠. 그냥 직설적으로 맘 상하게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또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본인이 깨닫게 하면 더욱 좋아요.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사치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더 좋죠. 그리고 더 강력하죠. 상담자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서 깨달았을 때, 말씀에 직면되었을 때, 말씀의 거울에 자기의 현재 모습을 비추어졌을 때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그냥 경제 관리를 잘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깊은 마음의 뿌리, 정말 탐심이나 교만이나 이러한 뭐 깊은 자기 사랑 막 이런 거 뭐 열등감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뭐 자존감 찾기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되는 정말 뿌리를 직면해야 되는 심각한
그래서 성역 상담을 한다 그래서 오는 내담자, 모든 내담자 또는 모든 상담 시간에 다 그런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내담자를 반드시 회개시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좀 더 좋은 신앙생활의 방식 등을 나누고 상담이 종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상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내담자라면 반드시 이 직면, 어느 대목에서는 직면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결국 회개에 이르는 사건이 있어야 이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네.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례예요. 그리고 정말 그 내담자야말로 어디 가도 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죠. 뭐 약을 몇 년을 먹어도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떤 상담을 받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담자의 직면과 관계없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뭐 회개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상담실에 오지 않죠. 해결됐으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뭐 부흥했다도 안 되고 산기도를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상담실까지 온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상담실이 최후의 보루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직면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이것이 성경적 상담자의 뭐라 그럴까, 뭐 힘든 걸 말하면 정말 그 비애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사명적으로 보면 절대적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걸 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선지자처럼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선포해야 되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정말 상담, 성경적인 상담, 사랑의 대화로서 직면해서 해결되는 게 참 많고 그 앞에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이미 내담자가 느끼고 시각이 바뀌고 스스로 그 이슈를 언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면이 필요하냐, 꼭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납득하셨겠지만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 큰 주제는 이웃 사랑인데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예.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 이것은 이제 재판권이 있는 사람의 말이지만 우리가 그냥 말에 세금 안 붙는다고
이웃에 대해서 남의 말 막 하잖아요. 험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또 뭐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한테는 또 아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공정해야 된다. 이웃에게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또 배려하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죠. 또 두루 다니며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한 일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죠. 당연히. 예, 반사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책하라는 미워하는 게 아니죠.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라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일부예요. 네. 그래서 이웃을 견책하라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인데 이 가장 큰 계명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바로 전에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일부가 견책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견책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사랑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서 직면은 꼭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직면 혹은 견책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서 이미 나누었잖아요. 욥의 세 친구. 그들은 욥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욥을 책망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매도하고 정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욥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의 잘못은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용서받는다. 그렇게. 그럼 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역시 교만함이죠. 자기들 의롭고 욥은 죄인이다 단정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내 잘못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 또 알아도 자꾸 감추고 싸바르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남의 잘못을 쉽게 발견하고 너무 쉽게 비판하는 거죠. 우리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우리 서로가. 근데 상담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견책이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왜 상담에서 견책하라 그래. 힘든 사람 지지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선입관을 갖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교만한 마음으로 막 정죄하고 매도하는 견책 그거 하면 안 돼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런 견책도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그 내담자를 내 몸같이 사랑해주는 이웃사랑의 중요한 일부를 빼버리라는 것과 같아요. 그냥 퍼주기 사랑만 해주는 것이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 성경이라면 어디를 지목하시겠어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장에 물론 막 사랑에 대한 모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거기에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있나요? 네? 무례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예요. 그렇게 모든 희생 헌신적 사랑을 퍼부어 주지만
그 사랑의 대상자가 불의를 행하거나 악한 죄악을 품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장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불의한 것도 그래 그래 잘했어 네가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 그냥 네가 짱이야 왕이야. 네, 뭐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랑이 나타나죠. 맨 끝장에. 그러니까 그 엉망이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역한 행동, 잔인한 행동을 마구 행하는 사유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무조건 네가 최고, 네가 최고. 그래가지고 그 망령된 행실을 부추기고 자랑하는. 그래서 그냥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한 세대를 다 말아먹는. 그것이 자기 사랑, 자존감, 상처 타령인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사랑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 사랑장의 사랑도. 음,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경적 상담에서의 견책은 사랑의 일부로서 견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욥의 세 친구처럼 마구 그렇게 막 때려잡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밖에는 지금 견책 직면이 안 되는 거라면 자제하셔야지. 그거는 준비가 덜 된 거야. 근데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실수 많이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예, 뭐 저도 뭐 예, 실수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실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근데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렇게 뻗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뭐 뻔한 거죠. 참담한 거죠. 그냥 문제는 이게 어렵거나 힘들고 내가 실수하기 쉽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사가 외과 의사가 어유 수술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피 무서워 어떻게 째 그러면 그 환자 못 고치는 거죠. 수술해야만 하는 환자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술을 안 하려고 하죠. 그 누구도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살리기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어, 그래서 직면은 함부로 할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 직면 안 하고 상담이 끝나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죠. 물론 모든 직면이 다 막 무섭고 힘들고 막 살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직면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내담자도 기뻐하고 뭐 내담자도 놀래고 상담자도 놀래고 뭐 과정이 막 그렇게 예, 무섭거나 어렵거나 어색하지 않고 결과가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 이런 상담도 많아요. 예, 쉽지 않은 어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 직면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있어요.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이 레위기 19장만 봐도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확실하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의 일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므로 이 상담자가 직면을 준비할 때는 참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내용적으로 이미 정확하게 알아야죠. 무엇을 직면해야 될지 그게 잘못 짚으면요.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그러니까 병원 같으면 오진해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를 배를 쬐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고 그다음에 수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진단이 틀려가지고 다른 장기를 어떤 때는 또 환자가 바뀌어가지고 잘라야 되는 장기를 안 자르고 다른 장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수집과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직면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로 하겠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가 잘 돼야죠.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직면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은혜롭게 진행되려면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고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가 잘 되어졌을 때에 그런 말을 하면 날 위해서 이런 말 해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일 터인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방어적이 되겠죠, 내담자가. 그다음에 자꾸 이 변명을 하게 되거나 또는 오히려 그 상담자에게 반발을 하고 각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섣부른 직면 때문에 상담이 이상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엔 잘 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정말 필요해요.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관계도 잘 이렇게 형성돼야 되고. 근데 준비되지 않고 성급하게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섬김의 시간을 분노의 시간으로 바꾸게 될 수 있어요. 은혜로워야 되는 서로 간에 정말 성도 간의 교제로 은혜로워야 되는 시간이 정말 뭐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다음에 개인적 감정이 아닌 게 개인적 감정으로. 보세요. 대부분의 내담자는 상담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전엔 의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개인 감정 가질 일이 전혀 없는 남남인데 만나서 상담하다가 섣부른 직면 때문에 개인 감정이 서로 생기게 돼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상담자의 접근이 적대적이 된다. 어쨌든 상담자의 직분은 직업으로서 유료 상담을 하건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서 상담을 하건 어쨌든 상담자는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접근이 적대적이 되면 되겠어요? 도우려는 사람이 적대적이 되면. 왜냐하면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 상담자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섣부른 직면으로 시작됐지만 내담자의 반응이 너무나 화나게 만드니까 상담자도 적대적인 태도를. 근데 이거는 벌써 빗나간 거죠. 상담자는 자기의 그 직분상 자기의 임무가 그래서는 안 되는 입장이죠. 그다음에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요. 하나님의 뜻과 상담자의 의견을 혼동한다. 우리가 실수하고 내담자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 이유가 말이죠. 충분히 은혜로운 분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된 게 아니고요. 상담자의 의견인 거야. 자기 취향이야. 자기 고집이야. 자기 문화라든가 자기의 사상이라든가 이거를 내담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담자가 반발할 만하죠. 정말 거부할 만해요. 그러고 정당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아니야. 왜 남의 문화, 남의 감정, 남의 취향을 나한테 강요해? 괜히 불필요한 짓이죠. 근데 상담자가 정말로 혼돈할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준비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 해석할 때도 우리가 지금 왜곡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걸 제가 군데군데 가능한 말씀 드리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큰 착각이죠. 그리고 그거를 남들에게 막 퍼뜨리고 남에게 강요하고 내담자의 이걸 받아들이게 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내담자가 또 잘못된 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내담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항의를 했다면 이건 다행인 거죠.
근데 상담자는 착각한 바람에 내담자가 정당하게 반발했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내담자를 한심하다고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이건 더 못된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줄 알면서 또 상담자가 자기 고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담자에게, 내담자를 자기와 동화시키려는, 그건 정말, 그,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로 써야지. 아니, 그냥 성도로서, 그거 해결해야 될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성경 말씀이 명백히 그런 걸 알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취향을 고집해서 그걸 또 남에게 강요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는요, 마음을 다루지 않은 졸속한 해결책으로. 그냥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된 직면이 아니고요. 정말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정말 성급한 직면했는데, 내담자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행동만 좀 고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받아들였고 또 뭔가 고쳤다 그래. 됐네.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을 제대로 해준 게 아닌데 나 다 잘했어. 내담자 잘 변화됐어. 그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말 수술을 개복을 했다가 다시 봉합하고 집으로 보낸 거죠.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직면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알게 되면 정말 두려워서 못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영원히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은혜스럽게 관계도 유지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래서 진행하다가 내담자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막 단, 단칼에 오늘 이 얘기 끝냈으니까 끝장 봐야 돼. 너무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여유 있게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준비해서 서로 내담자도 준비하고 상담자도 준비하고 또 다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담자가 이제 그 정도에서 중단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또 좀 더 알아보는 과정, 또 좀 더 사랑하라를 잘 세우는 그런 상담 몇 회개 한 후에 나중에 또 다시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단이 충분치 않은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면이라는 것도 뭐 어느 날 날 정해서 한 칼에 다 끝장을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면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직면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어, 직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음이다. 사실은 성경적 상담 전체의 가장 핵심도 복음이에요. 음. 그러나 직면에 있어서도 역시 특히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런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직면은 바로 그 죄의 문제, 뿌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직면이 필요한 이유는
죄가 계속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지만 상담자와 내담자의 마음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직면을 해야만 되고, 또 우리는 왜곡되고 과장되고 변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면받아야 되고, 또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직면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자기 자신, 타인의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되는 해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성경 말씀에 먼저 비추어 보지 않고 자동 떠오르는 게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인생관, 그런 거에 비추어서 그랬더라, 이래야 돼라는 보고들은 내가 겪은 그런 것에, 그런 것에 더 먼저 카더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했던 말, 이런 것들이 더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직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성경 말씀의 정답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적용시켜 봐야 되는데, 그게 사형리를 펴고 뭐 다시 전도 폭발을 다시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이죠. 의미. 복음의 의미를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그럼 직면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자세와 목표는 첫째, 내담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 도구로서 상담자가 쓰임 받으려는 것. 그 다음에 회개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서 보내셨다면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거울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자로서의 자세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적용할 때에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복음의 명령과 복음의 은혜인데, 우선 명령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또 다른 면은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모든 죄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죠, 합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회개하라는 것과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다라는. 그러면 그 명령에 먼저 깨닫기 위해서 내담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동기, 그런 것에 의해서 사고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동기들이 나타나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인식 못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시각을 열게 할까. 그래서 자기의 보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까 상담자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그것을 구분을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린다 그랬는데, 내담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보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왜곡된 생각을 깨닫게 될까? 한 가지 방법은 이 내담자가 자주 쓰는 말, 칭호, 문구 이런 거를 상담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상대방이 그 단어를 쓰면 내가 들어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반사하는 거죠. 반사.
거울처럼 반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언어적 행동. 내담자의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본인에게 이제 그걸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 관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미국 교수님이 팔리슨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내담자가 부인인데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화 안 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렇지만 에이 당신 내가 보니까 화 났는데 또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또 이제 관계가 써먹해지니까 그러냐고 그러고선 숙제를 한 가지 내줬대요. 앞으로 한 주일 동안 특이한 사항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적어오라고. 그때는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숙제를 가져왔는데 여러 페이지 써왔더래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래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줄을 쳤어요. 빨간 줄을. 이 대목에서 이 사람 화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줬더니 그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다가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나 화 안 났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를 느낌에 있어서 상담자가 볼 때 많이 화가 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말해줬는데 안 믿은 거예요. 본인은 화가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났지만 거짓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 숙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셋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함의된 보관에 관해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그 내담자의 보관에 관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불쑥 말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막 자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막 하는데 상담자가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문제는 어떤 거였냐라고 어떤 것일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자기의 그러더래요. 말해놓고 자기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 생각 속에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갈등 속에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기 의의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질문에 떠오르는 생각을 불쑥 말했는데 입으로 자기 의의 딱 뱉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매우 분노하거나 매우 고민하거나 매우 속상해하는 이 와중의 문제 중에서 자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물론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고, 상담자의 질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말해놓고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 상담자도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이거 상당히 기습적인 질문을 한 건데, 그거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본인은 그 결과 때문에 너무 놀라서 막 상담이 급진전을 하고, 나중에 고마워만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그 완곡한 질문 또는 사소한 문제부터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본인의 보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사례 연구를 제공해서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예, 뭐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자기의 경험, 다른 사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자의 해석을 요약 내담자에게 반응을 보일. 예, 그냥 뭐 이거는 상담자가 쭉 분석하고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내담자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 아, 그렇군요. 또는 그런가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너무나 내담자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 안 되겠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자기 스스로 혼돈스러워서 정말 정리가 안 됐을 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그렇군요. 이제 이게 좀 예, 이해가 되네요라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숙제 내주기에 대해서 숙제를 왜 내주느냐? 숙제를 내주는 이유.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에 있죠.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를 왜 내주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쉴 때가 됐죠?